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시기로 작정하신 이들, 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제자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됩니다. 그들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외적인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두려움과 갈등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외적인 고난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참 힘들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적인 고난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갈등들과 때로는 두려움들,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던 이들에게 가장 큰 내적인 갈등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눈으로 보던, 늘 함께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혼란과 고난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하여집니다. 모든 어려움은 지나고 믿음은 분명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고난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은 다릅니다. 외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잘 이겨내지 않으면은 내적인 고난이 두려움과 함께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갈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나의 내적인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내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에,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나의 미래는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좀 덜 두려울 겁니다. 덜 걱정될 겁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삶,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삶이 나에게 주어질 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됩니다. 대부분은 잠깐 걱정하고 지나가는 문제가 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느 파충류학자가 케이스에서 아주 맹독을 지닌 뱀을 꺼내서 이렇게 손에다가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갑을 끼고 뱀을 잡고 설명을 하죠.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파충류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뱀을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뱀이 위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이 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뱀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확실히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 말씀과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때가 다가올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리고 너희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4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귀를 만드셨으면은 당연히 너희들보다 더 잘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만드셨으면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보고 있고 너희들의 삶을 듣고 있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걱정을 심어 놓습니다. 갈등을 심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는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어, 혹은 나에게 너무 큰 근심이 있어, 혹은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은 그와 동시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그냥 걱정과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은 기도로, 두려움도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강용우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944년 정말 이 아주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학교 때 이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거기다가 고아였습니다.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그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에서 국제장애위원회에서 그 일들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7억 명에 가까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서 그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나는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 이 장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분의 삶 안에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삶 가운데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또 두려움이 옵니까? 혼자일 때 두렵습니다. 모를 때에 두렵고요. 두 번째는 혼자일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선택해야 될 때에 두렵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함께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항에 와서 처음에 이제 포항에 온 지 그 다음 해인가 제가 저기 오사에 있는 산에 등산을 이제 갔었습니다. 정상에 딱 올랐는데 8살, 9살 된 아이가 2명이 부모님이랑 같이 산에 정상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막 얼굴에 땀이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얼굴이 막 열이 올라서 벌건데 그러니까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대단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안 힘들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힘들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땀 막 흘리면서 근데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탁 걸터 앉아 있는데 아이가 얼굴은 벌겋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부모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편안한 평지에 있어도 두려울 것입니다. 부모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힘은 들지만, 고난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와도,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겨내야 될 과정일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혼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들도 혼자 된다고 느낄 때에, 너희들이 혼자 있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하지만 또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과 기쁨과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인류의 역사에 그 흔적을 분명하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세계의 역사 가운데 남겨진 흔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약하여져서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빨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체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서 고난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는 고난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이 약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의 소망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도 바울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아마 생명을 잃을 거야. 그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외적인 고난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소망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권면합니다.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소망은 더욱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더욱 분명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보았던 강영우 박사님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우리 앞에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믿음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두려움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갈등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